주의 은혜가 함께를 원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는 님, 오늘 25번째 시간으로 연출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자, 연출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그게 아주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을 챙기지 않으므로 어떤 큰뭐 어려운 문제를 당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사소한 일을 그냥 넘겼는데 그 일이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런 경험도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조경환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수련을 가려고 봉고차를 타고 갔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봉고차 오른편 뒷바퀴에 이렇게 바람이 좀 빠져 있었어요. 아, 저 바람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미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를 출발하는데 중고등 아이들이 이제 그 봉고차에 가득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가 이제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뒷바퀴에 바람이 더니 탁 눌려가지고 아, 바람 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제 보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펑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가 지금 갓길에 있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이렇게 대피했습니다라고 이제 연락 왔었습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철렁거리든지 가봤더니 예산 휴게소 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가기 전에 이 터널이 있다면 터널 지나고 나서 이제 거기 펑크가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차가 갓길로 갓길에 있고 얘들은 다 언덕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참 철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해 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펑크 나면은 차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고 전복이 된다거나 큰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막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다가 펑크 났는데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됐다면 아, 우리 아이들 많이 다쳤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그냥 철렁거리고 얼마나 또 한편으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제가 보게 했단 말입니다. 뒷바퀴 바람. 근데 그냥 저는 사소하게 그걸 넘겨버렸는데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간 이제 봉고차에 애들 태워가지고 다시 수련회 보내고 저는 이제 그 차를 수리해가지고 이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역사 속에도 참 사소하지만 이걸 넘기름으로 인해서 전쟁에서도 지고 또 나라 전체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14세기 말 1485년 영국 요크 왕조 마지막 왕이 리처드 3세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왕 리처드 3세가 이제 반란군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반란군과의 전투 현장이 보즈워즈라는 전투입니다. 보즈워즈라는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이 요크 왕조 마지막 왕 리처드 3세가 패하게 됩니다. 근데 패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들으면 웃기지도 않는 아주 사소한 걸로 인해서 패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말들 보면 말 발굽 있잖아요. 이게 편자라고 하면 편자. 말들 할 때 딱딱딱 소리 편자. 이 충격 흡수하는 편자. 이 편자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말 발굽. 이 고정을 해주려면 이제 못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못. 근데 이 리처드 3세 왕의 이 말의 편자가 헐거워졌어요. 근데 못이 이제 있었는데 못이 또 하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냥 쓸 수 없으니까 대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체물. 못이 아닌 임시 방편으로 뭐 설마 무슨 일 있겠어? 그러면서 못이 아닌 다른 걸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편자를 딱 고정해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전쟁이 이제 딱 전투가 시작됐는데 리처드 3세가 탄 이 말이 달리다가 이 편자에 이 임시 방편에 물이 이게 편자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편자가 헐거워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갑자기 달리다가 탁 꼬그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 리처드 3세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에서 그냥 탁 꼬그라지고 맙니다. 같이. 그래서 그 현장에서 리처드 3세는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승리가 넘어가고 그리고 물론 나라까지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영국에는 이런 민요가 내려져 오고 있었답니다. 그 민요의 내용을 들어보면 참 이런 내용이에요. 편자 못 하나 없어 편자 하나 잃어버렸네. 군마 한 필 손해보고 국왕 자리를 빼앗겼네. 전쟁에서 한 번 패하고 왕국이 통째로 패망했네. 이런 노래가 흘러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안일함을 대체함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준비하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일본의 올림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최근 올림픽 경기 중에 한일 야구전 여러분 보셨죠? 야구 경기. 너무나도 아쉽게 이제 그 야구 경기가 패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자존심 싸움 아니겠습니까? 한일 야구 경기는 자존심 싸움입니다. 절대 물러설서는 안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두 팀이 이제 아주 팽팽하게 이제 이렇게 승부를 펼쳐가고 있는데, 경기 중반쯤 됐을 때 이제 일본이 공격할 때였습니다. 일본 선수가 이제 쳐가지고 일루에 가 있고, 또 한 친구가 이제 아웃되고, 그리고 이제 두 명만 이제 아웃시키면 됩니다. 두 명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선수가 이제 우리 투수가 던진 공을 딱 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수가 이제 그 공을 잡아가지고 2루에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1루에서 2루로 가는 그 선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2루에 있는 선수가 이제 다시 1루에게 이제 투수에게 공을 받아가지고 1루 베이스만 탁 터치하면은 그 게임이 이제 끝나고 우리가 이제 다음 경기를 우리 다음 횟수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투수가 공을 딱 잡아가지고 1루 베이스만 터치하면 죽인데 이 1루 베이스를 터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투수가 이게 발로 살짝만 닿으면 이게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게 간발의 차에 터치를 못해가지고 일본 선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경기 분위기가 확 일본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리 점수를 줘버립니다. 내리. 그리고 그 일본과의 야구 경기에서 피하게 되고 또 그래가지고 결국은 메달 하나 따지 못하고 이제 4-2로 경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나라 저도 괜찮은데 일본에서는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존심 싸움, 근데 이 간발의 차이, 아무것도 아닌 살짝만 닿으면 되는데 그냥 가면 확 다리를 탁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은 분위기가 싹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실수 하나, 사소한 것 때문에 이 흐름이 바뀌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참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또 저는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냥 익숙한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사소한 것, 근데 사소한 게 중요한데 그걸 그냥 때로는 체크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넘겨버리는 경우.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미,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큰 일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여러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진짜 예수 믿는가? 이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 믿는가?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지금 예배 현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도 다니고 예배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으니까 나는 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저는 잘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합니다. 잘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저를 알까요? 몰라요. 저를 위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나 한 번도 안 만나봤으니까. 저는 잘 알아요. 텔레비를 통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
잘 봐왔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나를 몰라요. 왜 한 번도 만나본 것도 없고 뭐 밥 한 끼 안 먹어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근데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미란 게 뭐냐? 부사의 친밀한 것이 알미는 알미. 남들이 모르는, 나와 당신과 나만 아는 친밀한 관계, 이게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냔 말입니다. 예수님과 뭔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나는 봉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무리에 있다 보니까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야지만이 천국 가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제사함 받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 영생을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야구 선수가 이렇게 인류에 터치하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경기가 무너졌잖아요. 편자의 못을 박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편자의 못을 박지 않고 대침을 사용함으로 왕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왕조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기 원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믿어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법으로 딱 그렇게 지정이 났단 말입니다. 지정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가볼까요? 42절. 자,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도 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자, 곧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놨다는 거죠. 세워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거. 난 진짜 예수 믿는가? 나는 진짜 예수 믿는가? 안 믿는다면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백부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기도가야 몸이 배인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정복국, 이 정복을 다스리는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보면은 막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기억이 남을 정도로 이 백부장이, 이방이었던 이 백부장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가 몸에 배우고 구제하는 일에 이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예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하는 가운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욥바에 있다.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 직업인데 이 무두장이,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 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딱 꿈을 깨고 나서 환상 가운데 환상을 딱 깨고 나서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제 부하 2명과 경건한 사람 3명을 이제 욥바에 보내지 않습니까? 욥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명이 이제 욥바의 근처에 왔을 때 마침 이제 그 욥바에 베드로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 이 욥바에 도착할 정도 시간이 언제냐면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 그러니까 이제 욥바에 이제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제 위에 옥상 올라갔단 말입니다. 옥상 올라가지고 그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이제 부를 때까지 음식 만들 그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타임에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줍니다. 어떤 환상을 주냐면 하늘에서 뭐가 그릇이 하나 딱 내려와요. 딱 내려오는데 보자기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예. 여기 양 이렇게 네 군데 딱 이렇게 줄이 딱 위에서 묶어져 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늘에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딱 내려오고 딱 이게 이 보자기 안에 딱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들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먹으라면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야 하나님 이건 부정한 짐이고 나는 한 번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뭐 않았는데 못 먹습니다. 잡아 먹으라. 아, 못 먹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못 먹는다고 거절하냐. 잡아 먹으라. 아 못 먹는다고요? 연거푸 3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자기가 쑥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딱 끝나 이제 정신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뭔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고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베드로가 있는 이 시몬의 집에 밖에서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혹시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혹시 여기 베드로 있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을 때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딱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자, 19절, 20절.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0장 19절, 20절로 가봅니다. 10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두 사람 또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보낸 사람을 너를 찾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이방인 고넬료 보내사 이방인과 함께 있는 그 자체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멀리할 수도 있어요. 왜 나를 부르려고 하지? 혹시 나를 이렇게 인신매매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과 함께 따라가라. 그러면서 보자기, 하나님께서 왜 보자기를 이런 보여줄까? 그것을 이제 점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찾는 나한테 무슨 일로 왔는가라고 했더니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의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넬료 이 백부장인데 그분이 이게 환상 가운데 꿈을 꾼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요바에 있는 당신을 찾아러 와서 지금 이렇게 데려왔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불러 들어가지고 하룻밤 유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꼬박 걸리고 그 다음날 고넬료가 있는 곳에 딱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나와가지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 꿇는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세우면서 야 너도 나하고 닦아놓은 사람인데 왜 그러지 말아 그렇게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이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방으로 딱 베드로를 딱 인도하는데 그 집에 이미 누가 있었냐면 고넬료 친척들과 고넬료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반드시 베드로가 올 것을 믿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딱 불러가지고 준비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이심을 믿어야지니라. 믿어요. 베드로는 믿었단 말입니다. 고넬료 믿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올 거라는 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 뒤에서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올 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실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걸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한날지라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을 혼날지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고넬료가 있었던 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딱 자기 집으로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집에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식구들을 보면서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8절, 29절. 28절, 29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가 이제 그 사이에 알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보좌 결정해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 이건 이방인들 하는 말, 이방인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구나.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꿨는데 뭔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은 그 꿈을 주거나 그 환상을 주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물어보시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제 무슨 일로 불렀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고넬료 보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1차적으로. 근데 베드로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으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상황을 쭉쭉쭉쭉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자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를 탁 더 이렇게 덧붙입니다. 거기에 3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을 고넬료가 합니다. 지금 이 고넬료와 그 식구들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베드로가 앞에 있고 베드로 바라보면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고백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 이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앞에 베드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겸손한 고백.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김 목사 앞에 지금 앉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김 목사 앞에 앉아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이 목회자 입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든 간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지금 여러분 저 김 목사 앞에 좀 앉아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내 앞에 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저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겠습니까? 이건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또 한 가지.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았던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항상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노예지만 성실하게. 가정 총무로 일을 맡겼을 때도 성실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거기서 뛰쳐나오고 감옥에 갇혀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선하게 쓰임받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섹스피어 여러분 아시죠? 섹스피어.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 이 섹스피어가 이제 오래 이제 알고 되는 친구 집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가 이제 집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책임지고 있는 하인이 이제 섹스피어를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이제 소파에 이제 딱 앉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홍차를 하나 딱 준비합니다. 홍차. 그래서 우리 주인께서 지금 출타 중인데 곧 오실 것이니까 이 홍차 한 잔 드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쟁반에 이제 차를 가져오면서 거기다 뭐를 하나 더 가져오냐면 책을 가져옵니다. 책. 기다릴 때까지 차 드시면서 이 책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섹스피어가 얼마나 참 배려가 이렇게 참 고마운지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인사합니다. 아, 고맙다고. 그러면 이제 차를 마시고 이제 책을 보고 기다리는데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소파 앉아가지고 그 집 주인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그래서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차는 다 마셨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차를 한 잔 더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인에 들어간 그 부엌문을 딱 엽니다. 근데 부엌문을 딱 여자마자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무도 없는데 하인 혼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인데 하인 혼자서 양탄자 있죠. 양탄자 걷어놓고 그 밑을 막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콧노를 부르면서 닦는 거예요. 양탄자는 누가 걷어보지 않으면 밑에가 더러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양탄 주변에만 깨끗하게 여러분 제가 가끔 신방 가면은 갑자기 막 집안이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근데 이제 너무 보다 보면 안 보이는데 청소 못 해요. 구석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예, 보이는 데만 하잖아요. 보이는 데만. 보이는 데만. 다 알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하인이 그렇게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 양탄자를 다 걷어가지고 거기 막 닦고 있더는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섹스피어 이걸 통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달아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섹스피어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당신은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꼭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유념히 들어보십시오. 섹스피어가 뭐라고 했냐?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자세로 살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조금씩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근데 우리는 이 의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당신 앞에 있습니다 말하자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에 있어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 고백을 듣고 이제 고넬료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한 예수님, 베드로의 이 설교, 베드로의 이 설교, 고넬료와 그 친구들, 그 가족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주 설교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화목시키는 주체가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덧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각습병자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치유의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사실을 전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라고 다시 한번 그 설교를 합니다. 그 주 내용이 이제 마무리 설교가 42절, 43절입니다. 자, 42절, 4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도 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설교 제목이 뭐라고? 설교 주 내용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주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이것을 설교를 쭉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 고넬료 집안에 갑자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갑자기 고넬료 집안에 그 모여있는 사람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4절이에요.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을 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오신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뭔가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려요. 왜 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 이야기하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가장 필요한 예수님에 대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만들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또 받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관심 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 춤을 추십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반대로 우리가 세상 이야기하고 음란한 이야기하고 제약된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에 누가 역사한 줄 아십니까? 악신입니다. 악신. 사무엘상 18장 말씀이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막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인기가.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때 막 기분이 나빴단 말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사울왕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의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야 됩니다. 악심이 또 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 차니까 악심이 임해가지고 막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이제 그 위기 가운데 피하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가장 필요한 설교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5절, 46절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 이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혹 부끄러움 당할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걸 굳이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난처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진짜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연출하셨어요. 상황에 맞게끔 사람 만나게 만들고, 상황에 맞게끔 베드로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상황에 맞게끔 성령께서 임하게 해주고, 고넬료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나게 만들고, 상황에 맞게끔 성령께서 은사 주셔가지고 방언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 세례까지 베풀게 만드는 그런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다시 한번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책임져 주십니다. 나라의 역사와 이 우주도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꼭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어떤 말씀? 마지막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마지막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다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잠언 3장 시편 다음에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아이고, 아무튼 내 입에서 뭔가 막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행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신묘막측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잘 믿으십시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우리 인생의 연출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이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소망이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의료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155마일을 지킨 우리 군인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과 오늘 또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해 또 휴가로 인해서 산지사방 흩어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